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긴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잘 참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혹은 그때 정말 하기 어려웠는데 그 끝까지 한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미얀마 애양목신학교의 졸업식, 또 목회자들 강의, 또 우리 바울 선교사 짓고 있는 19번째, 20번째 교회 성전 건축하는 현장, 이런 걸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태국이고요. 태국 국경과 미얀마 국경에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태국에 지금 국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얀마에 못 가고 그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국제 협약 서로 양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서 한 2박 3일 동안 저들이 묵고 세미나실에서 강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다음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태국의 국경 지역이 이제 메사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침례 교회가 좀 큰 게 있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졸업식을 저희 신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앉아 있는 맨 앞줄에 이제 신학생들이고요. 거기 이제 가운데 이제 우리 애양목 교수님들 또 선교사들 이렇게 있고 또 양쪽에 서 있는 분들이 미얀마 목사들이고요. 저 가운 입고 있는 서 있는 저들이 이제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이제 4년 만에 했으니까 그 전에 졸업은 했는데 졸업식을 못한 사람들까지 해서 총 14명인가 13명인데 그날 또 몇 명 개인 사정이 있어 못 오고 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 이제 그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저들 세미나 하는 그 참여한 미얀마 목사님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영상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성전 짓게 되는 거기에 지금 이 출입문이고요. 왼쪽 영상 플레이를 해주세요. 왼쪽에 이게 전체가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왼쪽에 한 200~300평이 우리 애양목에서 땅을 산 거고 거기에 40평짜리 2층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대나무로 짓는 건 아니고요. 대나무가 아시바가 없어서 철근을 세우고 대나무를 이렇게 받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울타리가 우측에 쭉 돼 있고 지금 공사 현장이고요. 저 끝에까지가 울타리 다 쳐진 겁니다. 한 1,500평 정도 되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넓으냐면 그 저희 하는 거와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센터 하는 땅을 같이 붙여서 샀습니다. 덩어리 땅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유익한 거죠.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장에 이제 지금은 기소가 돼서 그 철근하고 밑에 이제 바닥에 그 기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근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가 봉헌식 날짜를 6월 23일인가 그 주간에 이제 하기로 했고 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걸로 30분 볼까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4년 만에 졸업식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전해인가 못 가가지고 한 5년인가 만에 미얀마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첫 감정은 그냥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반가워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4년 동안 어떤 이유로 못 만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죠. 여기 미얀마에
사는 목사님들이가 그 따칠렉 지역에 사는 미얀마 사람들은 사실 거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오면 인력 시장에 이 사람들이 거의 9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태국 지역에 뭐 서빙하는 사람이나 호텔에서 뭐 청소하는 아줌마들 거의 95%가 미얀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 사업이 못하니까 이분들 역시도 못 온 겁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그 3, 4년 사이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겪지 않은 나라에 쿠데타가 해서 내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아직도 종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얀마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에, 또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거의 대세인 나라에서 교인으로 산다는 거, 이것 자체가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중고 사중고가 그냥 일상 때 드시는데 이 코로나랑 내전과 해가지고 막 그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이 마음이 벅찬 것뿐만 아니라 괜히 내가 미안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루를 이 지구촌에서 하는데 한 사람은 저렇게 눈물을 씻어가면서 이를 악물어가면서 저렇게 버티듯이 살고 있는 미얀마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작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산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몸부림에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있을지 모르고 편하기로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그분들이 박수받아야 될 분들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전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애잔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어떤 사회적 정황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애 낳은 지 3주 만에 그 아이랑 헤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연상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와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지은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설립하고 3주 만에 하도 박해가 심해가지고 거기서 베레아로 쫓겨나듯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늘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꼭 젖대지 못한 아이를 두고 온 엄마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애잔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이제 정리할 것도 뭐 있지만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실제 많이 자랑하고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여러분들 내가 상황을 잘 아는데 그 가운데 세상에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을 쏟아붓고 박해와 환난으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힘든 세월을 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때가 되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을 것이고 환난을 견뎌내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처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실 겁니다. 그때 믿지 않고 그리고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큰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 내 영광에 너도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 가서 이 말씀을 봐서 그런지 12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영광 받는 자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마침내 너희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힘들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사님과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자들에게 오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사님과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그 첫째는 칼날 같은 핍박에 칼날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하며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보면은 칼날 같은 것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나오는데, 칼날 같은 것은 박해와 환난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은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사님과 교인들이 받는 환난을 그냥 좀 어렵겠구나 그 정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은 엄격하게 하면 내가 당하지 않으면 이 강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대사님과 교인들이 느꼈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했으면 세상에 교회를 설립한 바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3주 반에 쫓겨났겠어요.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남아있는 대사님과 교인들은 온전했겠어요? 계속 박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1년만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면 1년은 확실히 견디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힘든 것은 감기 걸리고 뭐 이래서 힘든 게 아니라 1년 정도 되면 몇 개월 하다가 말겠지 그랬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2년 했는데 2년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3년째도 코로나로 시작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듯이,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렇게 좌절감이 오는데, 세상에 핍박받아서 뭐 두들겨 패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말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내던지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것이 대사님과 교인들이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칼날 같은 핍박에 그들이 칼날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대응하며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런 상황에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견딤이 멈춘형 견딤이 아니라 활동형 견딤이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그리고 그런 견딤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견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세상에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깨부수고 그들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된 이 공동체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견디면서도 자기 죽을까 봐 숨어있는 그런 견딤이 아니라, 견디면서도 자기의 활동적인 복음의 활동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활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첫째는 정말 안타깝고 안됐다, 딱하다는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핍박하고 환난 주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내가 너무 마음 아프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미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젊은 애들이 가서 군대 생활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징집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참 대견스럽고 그냥 단순한 1년 반으로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걔네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 젊음을 희생하는 거예요. 또 금메달 같은 거 따는 거 보세요. 그 금메달 하나 따가지고 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그거 하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냥 선수촌에서 땀이 피가 오도록 그걸 하는, 물론 개인의 저기도 있지만 나라의 자기가 국가대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 이런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견디는 거 내가 알지만 그 견디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사명인 것처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걸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만 된다고 한다면, 칼날에 칼날로 대응하지 않고 칼날 같은 핍박에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자신들도 영광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문장이 한번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2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갖다 쓰는 거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님께 붙여야 될 단어가 있고요, 자기한테 붙이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존귀하시다, 자기한테 붙이면 안 돼.
존귀라고 하는 것은 지존하시다, 무소부재,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쓴다고 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도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그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받은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도 영광 받도록 배려할 때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한 겁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갑절로 부흥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좀 부흥된다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그러세요. 부흥했어요. 그러면 최영성 목사 믿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그 영광을 나한테 배려해 줘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새 정월 대보름이죠. 지났어요? 오늘이에요? 언제예요? 달 좀 보셨어요? 그냥 드라마 보느라고 달을 안 보고 나가서 달도 이렇게 좀 보세요. 근데 보름달이 왜냐면 커지면서 빛이 다른 때보다 진짜 더 밝아요. 자, 물어볼게요. 달이 빛을 내는 겁니까? 빛을 안 내는 겁니까? 자, 둘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분명히 달이 빛을 내요, 안 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태양은 빛을 자체적으로 냅니다. 이걸 발광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달은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달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달빛이 밝다 그런다고. 근데 태양이 걔한테 빛을 줬기 때문에 달이 밝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영광에 해당되지 않아. 근데 주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당신이 받은 영광을 당신만 갖지 않고 영광 돌린 그 사람에게 그대로 반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하고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주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 영광이 나하고 해당되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고 견뎌온 그들에게 내가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광 받았다는 것은 받았다는 것 즐거움도 있지만 뭐냐면 참고 견딘 것이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순간이에요. 음식을 잔뜩 만들고 그 음식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만들고 나서 그분들이 딱 듣고 싶은 말 마지막 한마디가 뭔 줄 알아요? 아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대접받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다 그래야 돼. 이게 뭐 짜다 무슨 뭐 싱겁다 그러면 소금 좀 달라 그러든지 아니 물을 좀 달라 그러든지 그러고 먹으면 되지. 먹으면 젓가락으로 찢으면 이게 짜다 싱겁다. 아니 그걸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 듣고 싶은 초미의 귀가 지금 어디 있냐면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했는데 이것이 야 너 헛고생했어 주님이 많이 그러면 내게 영광이 온 게 아니라 나한테 저주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견뎠더니 주님이 그래 내 받은 영광 너한테 줄게. 그건 뭐예요? 그 일을 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고 이겨낸 것을 축복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결정적으로 너의 그 참고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돼.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소리. 그것을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했겠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더니 주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네가 만든 것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 거야.
사실 대사님과 교인들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영광 돌렸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었기 때문에 영광 돌렸는데, 돌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회사에서 표창장 하나 받아도 뿌듯한데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그 상급을 받는 것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다 그 영광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영광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문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영광을 못 받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야,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미얀마 목사님들한테 인사받는 게 뭐냐, 아유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비행기 내리니까 30도더라고. 영화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내리니까 30도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그래서 그냥 그 파카를 들고 다니라고 그냥 힘들었어요. 또 올 때 입어야 되니까. 거기 와준 것도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세요. 하신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 아니고 생명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또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다 가신 게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죄 많은 사람들 그들을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까지 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분 영광 받으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 된다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땀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서 땀 닦는 데 보니까 놀랍게 나도 영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금식하고 그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직접 못 쳐다보고 막 눈이 부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자신은 몰라.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내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영광 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얼굴에 영광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으로 영광 돌릴 때 나도 영광 받게 된다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것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지장이 없을 텐데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러니 어떻게 주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거룩한 의무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세상에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니 이것 참 송구스럽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다가 우리도 영광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